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박수를 하는 기분 들으시면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이 진리적이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해주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봤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다섯은 미련해서 등만 있지 기름이 없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편지한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과연 예수가 있느냐? 확증하라! 테스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세상을 믿을 때가 많아요.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고 세상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은 다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편지를 세상에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다 예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야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읽어보고 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다 은사 자랑하고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통역 은사 받았다. 예언 은사 받았다. 방언 은사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적 어른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하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린 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미련한 사사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서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얼른 일어나서 불을 밝혀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이 혼인잔치는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예요. 천국의 예식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식을 취해요. 남녀가 만나서 살기 전에 예식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살기 전에 예식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냥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 문이 닫혔어요. 천국은 한번 닫히면 열차가 없어요. 닫히기 전에 여러분 열려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 있을 때 참여해야 돼요. 세상은 2번, 3번 기회가 있지만은 천국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모른다 그래?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너의 생활 속에 예수가 있었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었잖아. 여기 혼인자에 참여한 사람은 평소에 예수가 있었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기가 막혀요. 아니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목사도 장로고 전도사고 몇십 년 믿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가르침도 받았어요. 가르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홀한 자식도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어때요? 넌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요. 말 안 들어보세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라 그래요.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최고의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은 대로 산 자가 최고의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건 없어도 하루하루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믿음대로 산 자,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타사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다 못 들어갔잖아요. 5명은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절대 못 열어요.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거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해요. 모세가 지고 다니던 막대기 하나님이 아닐까요? 수명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은성한 능력을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이느냐 장로이느냐 몇십 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들을 원하시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가 귀신 쫓아라 권능을 행차했으니까 요새 이런 세상 한국 기독교 대단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가지기도 없고 누린 건 없어도 신앙이 최고다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주철을 반석 위에 세운 열거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우리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 항상 확인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속죄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우리 아이고 포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 몇 평짜리? 우리 집 강남에 집 있어? 무슨 차 타고 댕겨? 여러분 이런 건 자랑하고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마리아도 찾아오고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자기 육신의 가족을 가르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당신 모친과 형제들 왔다니까 엉뚱한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들이 되어 어미고 형제여 자매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여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주님이 계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참 가정이에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을 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래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세상 사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 가족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 홍수 심판 때 인자 임할 때 그런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가 있는 가정은 구원받을 것이고 들림받을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와 가정은 버림받을 것이다 이거요. 둘이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둘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어느 가정이 있는데 어느 가정은 틀림받고 어느 가정은 버림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비하라. 우리 이 땅에 살 집, 좋은 집도 예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노후 대책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진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예수 충만하고, 더 예수 충만해서 나그네 3일을 마치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떠날지 모르지만은 그날에 주님께서 사랑한 자라 하고 들림받을 때가 가장 노후 대책이 잘 된 사람이다.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노후 대책 걱정하지 마. 또 진짜 노후 대책,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예수 없이, 여러분 죽음 그거 좋은 노후 대책이 아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웰컴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노후 대책된 거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서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요, 얼굴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았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 우편머지 앉아 계셨어요. 보라,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께서 웰컴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야 오라이.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숨겼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예수 충만한,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불불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죠. 지금 세상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우리 믿음의 열정이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또한 그날의 최대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 아니에요? 그날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 가족 천국에서 만나는 구원의 신앙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처음 시작할 때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요 잘못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내가 보림이 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가 최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자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가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날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은혜로 시작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에 치우쳐. 뭘 세상 걸 자꾸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은 만으로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 썩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은 썩어진 걸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예요? 성령은 진리대로 살게 하여 진리대로 살면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나 세상 쫓아냈다. 명예와 권력을 쫓아냈다. 세상의 즐거움도 쫓아냈다. 믿음대로 살았노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구원의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인생 하나 예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째녀 슬기로운 다섯째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명예를 얻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렀고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 시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가니까 뭘 구걸하고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직신을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옛날하고 달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애니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애니하야, 지금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가진 것과 누린 것 없어도 우리가 예수 충만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 교회 기능을 다함으로 구원받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추종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상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드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하나님 저들 심령에, 저들 가정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도 이 시간 저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